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무릎으로 꿇어 기도하시던 우리 어버이 되시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옴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님께서 늘 함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년부로부터 학생부, 청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현장 위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주님, 언제나 몸된 교회와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던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번파람 부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번파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창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대의 선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리고 주님 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구성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보다 높은 사랑과 바다보다 넓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뛰어난 솜씨로 모든 것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호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성도로 삼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항상 그분과 의논하며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의논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앞에 주의 장로들과 전사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서 주께서 기뻐 받으실 이쯤에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어서 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잊지 않고 저희들을 선택하여 이것까지 인도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잘못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피와 같이 붉은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사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이 한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주께서 받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때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직장 문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몸도 연약하고 또 우리가 몸도 아프고 또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을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은 주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품어 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첫 믿음을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한 주의 자녀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굳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형제가 자매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한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나와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러한 능력을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드신 주의 성도님들 구거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고 또 쇠약해지고 걸음걸이도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발목과 발에 힘을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잘 통하게 하사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직장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정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한 아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화상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딸도 있습니다. 그 어린 신앙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빨리 앉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되도록 사랑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재건 재단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재단이 아닙니까? 목숨을 바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당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으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못해서 세운 이 재단,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판을 내리는 재건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심령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은 주께서 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얄팍한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면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가 주와 함께 살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어서 위로하시고 이러한 일을 겪는 우리 재건 부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갖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존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어버이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어버이의 사랑을 깊이 가슴 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강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아내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민수기 17장의 본문을 통해서 눈물이라는 보석이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모세가 오른 산이 느보산인데 또 좀 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스가 산이라고 모세가 올라간 산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아바림 산이라는 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산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비스가산이고 그 꼭대기에 올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모세의 인생은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아브라함 산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느보와 비스가 산을 포함한 산맥이다. 아바림 산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태백산맥 안에 여러 가지 산이 있는 것 같이 그런 이제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고 그 인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몇 세에 죽습니까? 120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세는 전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
너보 산골짜기에서 생애를 마무리하고 혹시 그가 숭배당할까봐 그의 죽은 무덤은 감추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지는 로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20살까지 살다가 눈도 흐르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120살까지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생 설계를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분쟁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잘 분쟁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모세와 다툽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다투는 것입니까? 민수기 20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 사막으로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종살이 했지만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물이 가일강에 아무리 가물어도 가일강에는 물이 언제나 풍족했고 고기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왜 그런데 우리를 이 강야로 데리고 나와서 물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강야는 파종할 땅도 없고 사막이죠. 그리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결정적으로 마실 물도 없는 이 나쁜 곳으로 이 나쁜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민수기 20장 6절을 보면 이 상황을 이제 임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때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 입구 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했다 이런 이제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해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면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역하여서 그 반역 때문에 강야로 돌이켰는데 그런데 회개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물이 없자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반역에 이제 원망을 쏟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성막 문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억울한 인생의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기도로 이제 응답하시죠. 8절에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지도자 족장들을 데리고 회중을 지나가서 그들 앞에 있는 반석을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석 바위에게 큰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상상할 수도 없죠. 사막이고 강야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300만이 되는 그리고 짐승도 다 포함된 그 물을 마시온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고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분노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 된 여러분, 직분자 된 여러분, 분노는 자신과 여러분 인생에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걸 하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내라라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이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대언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주어를 자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켜들고 자신의 능력으로 바꾸고 분노의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물을 내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그 바위를 향하여서 2번이나 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나 부모 세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정말 이스라엘 민중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반역하는 그 무리를 이끌고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했던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여서 돌이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인내하며 걸어온 길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가장 뛰어난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주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이 바위에 메어치는 짐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분노 가운데 자신들이 취하는 이 일의 위험성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반역과 모세의 거역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우리 애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반역과 모세의 하나님의 거룩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그들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속에서 몰살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손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신령한 음료를 내는 이 반석은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반역과 교만으로 가능성이 없었고 원수된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연합된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원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하신 사랑 때문에. 그냥 이 작사가가 감동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지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심판이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반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용서의 눈물 안에서 녹아내렸고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의 눈물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조국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이 사회도 개판 5분 전입니다. 이 민족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정치인에게, 이 세상에 성공한 재력가들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눈물로 조국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조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녀들을 향하여서 울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으로 반역하여 끊임없이 불신과 비난과 부정적인 의식으로 매사에 비관적으로 차라리 죽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가?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왜 돌아가지도 않는가? 약속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헤브론에 절비해 있고,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크고 견고한 성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으로 강야로 돌이켜 놓고 오히려 그걸 모세에게 덮어 씌워서 물도 없고 포도 무화과도 없다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인내와 자비, 인자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모세이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너무나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신의 한순간의 죄 때문에 모세는 얼마나 해안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억울함과 후회의 눈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14절 통해 정확하게 그때 상을 지목하지만, 이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 상황, 자신의 실패의 가책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실수로 한 과거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용서의 눈물로 용서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한탄과 한숨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매년 반복해 온 그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본다면 자녀들은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모에게 왜 효도하지 않나라고 말할 필요성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모세 기도를 보면서 어휘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 깊이 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무엇을 우리의 부모로부터 이양받아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할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번 주에 한 분이 여러분 신학원 장학금을 내놓겠다고, 계획을 내놓겠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우리 다음 세대의 물꼬를 트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세 자신은 모압과 요단강 앞에까지 이스라엘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40년간의 긴 여정을 통해서 어려운 이 여정을 끝냈습니다. 이제 그가 남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기업을 분배할 다음 세대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백성들 위에 인준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구약 강야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나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막혀가지고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거해야 할 땅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할 그 땅으로 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모든 민족이 이 제사장 나라 되는 이스라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끌고 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무엇을 지목하십니까? 학력입니까? 경험입니까? 재력입니까? 실력입니까? 미모입니까? 그 안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소를 지목하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원칙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 잘 아시죠? 빌립 잘 아십니다. 이런 인물들이 뽑혔는데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교회나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정말 중추적인 중요한 일인데 부모 세대들인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지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을 세워야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건세에 있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당시로 보면 확률 0%.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그들이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를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의 생각할 때 찬양 아주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잘하고 여러분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요. 민수기 27장 오늘 본문의 13절과 23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머리와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부분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지도록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께 종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그 헌신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찝습니다. 찝어옵니다. 자기 한계에 따라. 그리고 왜곡하는 사람, 그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교회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에 맞춰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난날에 쏟고 쏟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야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교회가 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파괴된 것이죠.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대로 내가 내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보이지만 내 이해로, 내 지적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거기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내려놓음의 원칙입니다. 성령의 사람 요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빨간 글씨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그때 타라는 자루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헤브론에는 안악자손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 여전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20세 이상 모아서 훈련시키고 전략을 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앞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수아 전체를 이 지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첫 번째 맞닿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성을 쌓아서 높이 쌓아 올리고 그걸 타고 넘어서 여리고성을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칼날로 그들을 쳤습니까? 자, 아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입니다.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성 이중복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마차가 이제 다니는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략을, 우리의 지능을, 우리 경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셔야 됩니다. 남부 전쟁에서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여러분 기본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달이 멈추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북북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론 기습 전쟁, 기습 전투. 여러분 상상이 그 당시는 전쟁 개념에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섭지대였는데 기습을 하니까 빠져나가다로 말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헤브론과 같은 그런 야달자손 절비하고 견고한 성이 절비였는데 수십 년이 걸려도 이 정복했겠습니까? 수백 년이 걸려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두 번의 큰 전쟁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의 결론을 요수아 11장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무엇이 특징적으로 드러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이 다음 세대에 이양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성령의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령의 사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인생의 주어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순종을 드림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객조 높은 이 효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어버이 설교 때 용돈을 좀 드리고 맛있는 걸 좀 대접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재건 부산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으로 행함으로써 모세의 이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애달픈 기도를, 억울함의 기도, 이런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그래도 살만했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한 목회자가 이 시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순신 시인이 눈물을 가슴에 담는 이들에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처럼 울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인생은 그 마음이 사막화됩니다. 감격과 감동의 눈물, 회개의 눈물,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우리의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형성하고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하늘의 생수의 강을 담은 물된 주님의 동산으로 바뀝니다. 눈물은 그래서 마음의 보석 상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눈물처럼 기도의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가슴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그 토양 안에서, 우리의 가슴의 토양 안에서 우리가 품던 그 자녀들이 호흡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꽃들도 구름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통로, 마음의 수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 눈물 골짜기를 기도로 바꾼다면 곳에 많은 샘이 솟아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 하늘의 축복의 비가 복을 채우는 역사가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6위, 세계 경제 6위, 7위 대국으로 온 것입니다. 시편
사패는 누가 지은 시입니까?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민수기를 보면요.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그 근위에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을 분리시키고 만약에 너희가 이 무리에 반역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았던 고라 그 세대 고라와 다단과 아미람과 그 다단과 아미람의 자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이 벌려서 서울이라고 표현한 대로 입을 벌여서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막에서 떠났습니다. 그럼 고라와 그 부모 세대들이 소울의 불에 빠지는 이 참혹한 상황, 피눈물 나는 이 상황을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들을 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12개 병을, 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죠. 그걸 만드는 일을 하게 했고, 그걸 교체하는 일까지 그들에게 맡깁니다. 또 하나, 오늘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찬송하는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들이 이 주옥 같은 지난날의 그 고난의 눈물 속에서 잉태되는 탄생하는 이 주옥 같은 오고 오는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이런 말씀을, 이런 찬양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요즘 걷기도 불편하고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 세대에 이분들로 인하여 희망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눈물로 제대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부모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자녀 세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오늘 이제 아버지들은 너무 옛날에 어머니 나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날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로 고치던 적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채 시인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농담으로 늘 던지지만 이 시대의 아버지의 대표자로 남아당 소속의 당수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를 좀 이해하라고 이 시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다.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아내와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서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벌 제벌, 변변한 집, 내 몸과 딴데와 끔찍한 자식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다. 젊은 날들에 자존심을 세우겠지만 아버지에게 그 자존심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늘을 보며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며 마음이 복잡한 것을 누가 건네든 짐도 아니고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멜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도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못하나 만만치도 않아도 책임이란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란 말로 노력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을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대 아내된 여러분, 자식된 여러분, 아버지의 이 눈물을 아십니까? 이걸 잘 모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전도를 마치고 제가 전날에 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이게 아이패드를 주어가지고 경찰서에 맡기고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와 좀 활기를 잃은 아들이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건물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구포에 산다고 하면서 어린 시절 이 동네에서 살고 이 교회 앞으로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교회 종탑, 동쪽 종탑을 보면 거기에 옛날 스피커,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걸 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어릴 때 저 종탑에 스피커를 통해서 새벽에 찬송이 들렸는데 지금도 나는야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큰 종이 어릴 때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종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라온 그 정감 있는 거리에 활기 있는 아들을 데려와서 그 아버지의 정서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모시고 와서 차를 대접하고 또 근사님들이 준 과일을 그분에게 전달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곳, 또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있는 저쪽의 건물대 마룻바닥에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할머니 세대들이 찬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셨죠. 찬양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부를 텐데 잘 못해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우리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자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그뿐,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우리 아들, 그리고 부모는 없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부모님을 신적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존중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부모 앞에서 겸손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마음의 자녀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여기게 하셔야 합니다. 요서 가슴에 간격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서 11장 1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이 세상 앞에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행통, 우리의 노력,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토지를 분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빛납니까? 요수아의 이름입니까? 모세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하는 이 역사의 기록만이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부모, 앞서간 부모들이 우리의 어깨를 도덕거리면서 잘했다, 너무나 감사한다, 자랑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자녀, 다음 세대, 이런 다음 세대를 두고 있는 우리들로서 가슴이 뿌듯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가되 당당하게 가슴을 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부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지 못한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토양입니다. 이 같은 토양을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순복함으로 진정으로 부모에게 호도하며 정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이 자녀들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재원부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왜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않느냐라고, 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생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하고,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민족 봉헌과 통일을 받는 선교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메마른 곳에, 눈물의 기도가 식어진 곳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자녀 세대들은 그 기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 다가 부모 세대가 가슴 뿌듯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자녀 세대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흡족함을 가지게 하시고 보람있게 하시고 내 인생을 그래도 괜찮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하여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어른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 세대들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슬프게 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존중하며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 말씀들에 귀담아 듣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는 복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11조와 주일 헌금과 목적 헌금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헌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이 척박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적 응급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좀 많아서 75세 이상 성도를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데 혹시 빠진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교육관 에셀홀에서 실버 목장을 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곳으로 오셔서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성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령 공설 운동장으로 가서 부산 노회 전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입니다. 오전 8시 40분에 수정일동 동사무소에서 대형버스 2대와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도록 그곳으로 오시길 바라고 불편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연락을 주시면 집 앞으로 차가 가겠습니다. 꼭 그 전에 8시 40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설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스탠드가 있는데 그곳에 깔판이 돗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챙겨오시고 성정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에가 있고 성을 위한 목장 위코스 또 관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주보 속에 넣어서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경연합 수련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쉽지 않아서 10월달 부흥회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교연합 수련회 계획을 위해서 그 부를 덧쳐서 당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보은정 성도님 이제 입원하여 있고 재활 치료를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늘 표시하시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걸음을 이제 걸으면 아마 퇴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위희겸 집사님도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영기 장로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오늘 떡을 제공하고 감사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하는 의미로 떡과 감사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부모에게 존귀함을 드리고 그 명예를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